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네. 천년도 행복엔 끝이 없습니다. 보다도 깊이 있게 나아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그냥 이렇게 이런 한편의 행복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이런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계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산은 뭡니까? 카운트 아닙니까? 카운트. 계산이 필요 없다. 우리 사는 게 다 계산 아니겠습니까? 뭐 백화점만 가서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몇 명인지 계산하고 내 가족도 몇 명인지 계산하고 뭐 다 계산인데 왜 계산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죠?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계산이다. 그렇구나. 육신, 정신, 영입니다. 현대인 특징 중 하나는 계산이다. 그러면 현대인이 아니고 고대인은 계산 안 했으니까 정말로다가 농경사의 그 이전으로다가 돌아가면 인간의 역사가 만일에 300만 년이다 그런다 그러면 250만 원 계산 안 했습니다. 계산할 줄도 몰랐습니다. 십진법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 300만 년 중에서 계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수렵 채집인으로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적인 열매, 자연적인 식물 따먹고 그냥 동물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90%가 넘어요. 근데 현대에 들어갈수록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했고 현대는 아주 특징으로다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잘못하면 이게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계산을 잘못하면 무슨 소리 듣습니까?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게 뭐 돈 계산을 잘못했던 인간관계의 의리 계산을 잘못했던 하여간 무슨 계산을 잘못했던 계산을 잘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는 나만 잘 되겠다는 나만 잘 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 잘해갖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나만 이익 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의 계산은 다릅니다. 이거는 인류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계산. 인류를 위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계산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으로 기획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이런 계산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기획하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그것도 남한테 좀 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뭐 계산할 거 있겠습니까? 그냥 잘해주는 건데. 두 번째, 여러 사람들과 융화하며 선을 실천한다. 나는 그 연결된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융화된 삶을 잘 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꼭 선을, 이렇게 좋은 것을, 또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선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무슨 계산을 특별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그렇구나. 어려운 이유. 어려운 이웃에게 특별히 연민을, 그것이 정신적인 어려움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좀 이렇게 연민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는데 뭐 계산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물론 내 통장 뭐 다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좀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이웃을 잘 돌봐주겠다, 케어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기적인 계산을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가진 돈과 가진 권력, 이것을 가지고 공공선, 인류애를 실천하나. 이때 무슨 계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베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희생은 좀 따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내가 받은 거 가지고 나누는 거기 때문에 희생도 그렇게 큰 희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 때만 좋다 그러고 줄 때는 아까워하고 이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좀 부족하다, 모자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그 계산, 너무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이런 정신적인 차원에서 계산에 집중된 이런 삶을 살지를 않고 현대인의 특징을 갖다가 버리고 영적인 계산으로 인류를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런 얘기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이렇게 들을 그날에는 아마도 우리 코로나 백신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백신 맞기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돈이 있다고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두 번도 맞고 두 번 맞아서 또 부족하면 세 번도 맞겠다고. 그런데 저 후진국들,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저기 섬나라에서 진짜 원주민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은 백신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그걸 나눠 쓴다 그럴 적에 미국이 동조하겠습니까? 영국이 동조하겠습니까? 독일이 동조하겠습니까? 돈 있는 나라들이 동조하겠습니까? 한국이 동조하겠습니까? 우리 그 어려운 나라 같은 인류니까, 같은 인간이니까 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나눠야 된다. 이러면서 두 번 맞을 거 한 번 오다가 나눠줄 이런 용기 있겠습니까?
그런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영적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백신 나눠 쓸 수 있겠습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적에 그 서독이 부자라고 그래서 동독을 조금 더 도와주지 않고 통일을 하려고 했을 적에는 되겠습니까? 무언가 가진 걸 갖다가 나눠주고 이래가면서 함께 통일되려고 그래도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당 안에도 이렇게 부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헌금 이상으로다가 또 이렇게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돕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첫 번째는 국가 정부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지만 국가에서 잘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한계를 느끼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분적이나마 좀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인가는 이 우주가 기본소득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냥 국민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대기업들 내는 돈 가지고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국민들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소득을 분배해주는 이런 기본소득제가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다가 죽어야 되고 대대 손손으로다가 그 가문은 그냥 그렇게 불우하게만 사는 게 이게 세상입니까? 세상은 세상인데 인간 세상은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이런 이기적인 정신 중심의 이기적인 계산을 한다는 것은 카운터 페이트 아닙니까? 이거는 위장된 자기만을 위한 위선적인 계산 아니겠습니까? 카운터 페이트. 이것이야말로 스피리추얼 카운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카운터, 영적인 카운터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카운터 페이트, 위장된, 위선된 계산을 하면서 결국은 나만 잘 되고 나는 절대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식의 계산을.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일단은 나만 잘 되고자 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린다 그러면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계획을 하고 모든 사람, 같이 사는 사람들과 선을 실천하려고 그러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게는 연민을 베풀려고 하고 또 가진 돈과 권력을 갖다가 공공성과 인류애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런 방향일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랭귀지 스쿨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이는 많아가지고 랭귀지 스쿨 가보니까 다들 18세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저 혼자 그냥 37살로다가 랭귀지 스쿨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 어쨌든 간에 계속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교수님들 침 받아 먹으면서 그냥 앉아 있었고 그러다가 남는 시간에도 또 더 공부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 세미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세미나에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은 어떤 흑인 분이었는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써놓고 제출을 안 한 거야. 왜 그 논문을 제출을 안 할까? 근데 이분이 어디서 왔냐면 남미에서 올라와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심리학 박사학위 받은 거 가지고는 남미에 가서 내가 해방을 시킬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원리가 부족해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형성과학 공부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옮겨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제출을 안 하고 계속 세미나에서
전 세계에서 온 인터내셔널 학생들 세미나를 가르치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동안 받은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적에 같이 식사 한번 하자. 그러고 나서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박사학위 논문 다 써놓고 나서 왜 제출을 안 하냐? 그러니까 나는 아직까지 안 됐다. 나는 박사학위를 받을 자격이 아직 안 된다. 남미 해방신학은 군부의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독재에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 가지고 어떤 민주적인 사회를 건설하느냐가 내 핵심 문제인데, 가서 그 당하고 있는 고통, 아픔을 갖다 심리학적으로 막 그냥 울분을 터뜨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서 그냥 그 멀고 머니 그냥 군부 독재 다 받으면서 그냥 있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냥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 방안을 찾았다 이겁니다. 해결 방안을 찾긴 찾았어요. 영적으로 찾긴 찾았는데, 내가 남미를 가면은 육신적인 감정과 정신적인 이런 그 아주 날카로움이 먼저 나설 것 같아서 이 방법으로다가는 또 하나의 악을 만들 것이니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 이 방법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배운 원리를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육신과 내 정신을 단련시키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 영적인 이 진리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그런지 당신도 형성과학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해결책을 있는데, 이 해결책을 내가 가서 이렇게 계몽하기 전에 내 육신과 정신이 먼저 움직여서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만났는지, 참으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를 너무 많이 담고 있다. 참으로 나는 미국에 와서 지금 랭귀스쿨 곧 이제 끝난 입장이지만, 난 당신 같은 사람 만난 것만 해도 내가 미국에 온 의미가 충분하다. 제가 이렇게 대화 나누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 남미의 그 열악한 군부 독재의 그 비참한 이런 상황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영적인 정신과 영적인 육신으로 자기 민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흑인 젊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 초대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기억나는 그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을 만난 것을 저는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계산을 할 것인지 잘 묵상하며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